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선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다 막 보기 싫고 막 믿고 막 그러죠. 예배 드릴 때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순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모든 걸 들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지 않고 제정신 차리고 하자니 은혜가 없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지쳐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로 한 어절 한 어절 찬양을 불러가고 차마 읽혀지지 않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 할 때 한마디 한마디 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 중심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인데 오순절이라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오순절 아니고 어디 가서 또 오순절 잘 보내고 왔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굳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왜 굳이 거기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많은 대제국들의 지도자들, 황제라 일컫는 대제라 일컫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닌 죽임을 통해, 고난 당함이 아닌 핍박을 가함으로, 인내와 용서가 아닌 폭력과 분노로 위상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황제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말씀 한마디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천사 한 명이 와도 끝나는 판입니다. 12군단,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예수님 말 한마디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본인이 결단하고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그 값비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순환과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인내하시고요, 인내를 넘어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강한 능력과 기적으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또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런데 주님은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온몸이 찢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보는 순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신비입니다. 모진 고난과 순환을 겪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비스러운 어떤 변화된 것이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주님이 단지 내게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눈앞에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인내와 용서, 사랑과 관용, 섬김과 희생, 그 길이 승리할 거라는 게 믿어져서 그 길을 다시 걷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저 이곳까지 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드릴 때가 있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옳으셔. 그분은 선하셔.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하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너 내일 아침에 뭐 먹고 가, 무슨 옷 입어, 이렇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늘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다라는 것, 그냥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홍해 앞으로 내가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가 너희들 보면서 아이고 저놈들 도간에 든 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나는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혹 애굽 군대가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너희들을 치러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들이 당한 일은 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서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4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이지 지금 2022년 4월 달에 3일에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임할 말씀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당한 일은 당한 일이고, 그래서요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요 막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어떤 이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그 땅에서 내가 잘 섬기고 산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저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 당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는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내 시각대로 바라본 나의 현상 앞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책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편안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제들 중에서는 조금 힘 있는 형제가 힘 없는 형제에게 전가하고요, 힘 없는 형제들은 따로 가서 뒷담화 깝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되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두려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자, 그 사람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바로 군대에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해 놓으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이미 신라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게 멸망과 고독의 자리로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지요? 그냥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약속, 척박한 땅에서 위기를 만날 테지만 그때마다 내게 말씀을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대로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보호해 줄 터이니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그 피를, 그 살을 찢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의 말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맞서라 라는 뜻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공적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세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출교할 것이다. 또 죽일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들도 황당한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아버지께 돌아가신대요. 함께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의 원하는 삶이 끝났구나, 내가 바라던 꿈이 끝났구나, 상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해가 안 가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조금 있다가는 헤어지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만난다라는 말이 뭐지?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하지? 이 뜻이 무엇이냐? 너는 알겠니? 나 모르겠는데. 너는 알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야, 이런 뜻 아닐까? 저런 뜻 아닐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또 간구를 할 때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까? 네, 다를 때가 많습니까? 어느 때가 많죠? 다를 때가 좀 많죠.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의 본성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아무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저는 본능에 충실한 존재이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은 늘 이렇게 같을 때보다는 다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께 잘 안 물어요. 막 힘들고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봉착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뻔한 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그 뻔하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뻔하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뚫리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뻔해요. 그렇죠? 자족하기를 배우거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노라. 막 이런 말이 뭐 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들이요 받아지고 또 부풀어지면서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내 선택이 옳았지. 주님 틀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이제 딱 맞서는 자세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선포했으면 평안함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임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내면은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허전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셔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이렇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드세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 곡할 상황이 올 거야, 애통할 상황이 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곡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순간,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죽음을 당할 거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요. 제자들의 꿈, 그들이 원하는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고 죽이려는 사람들만 그들 주변에 가득하게 되죠.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죠. 숨고 피하기에 바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이라고 명명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잡아 죽이고자 했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중이에요.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슬퍼해 주기는커녕 와서 고인의 죽음이 잘 됐다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겠죠. 그리고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고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어서
상중인 사람들이 감히 그들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떠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 그 장례식장을 비워주며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죽음을 애도하며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 장례식장은 온전히 잔칫집으로 변해버리는 이 상황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닙니까? 나는 슬퍼 죽겠는데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우리의 처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라는 것에 위안을 얻게 됩니다. 너희들이 당하게 될 일들, 근심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상황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야. 오히려 그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예를 들어주시는데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지요. 다가올 고통과 심적인 부담감으로 그 해산을 앞둔 여인은 초죽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고 얻게 되면, 그 품 안에 그 아이를 이렇게 품게 되면 지나간 육신적 심리적 고통은 잊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름 아닌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자들은 근심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다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근심이 아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혹은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고통,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 매장될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대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근심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근심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을 이기고도 남음직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바다는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영광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성령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죠.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선포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이었던, 먼지였던 우리 인생에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그들, 혼돈과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그렇게 완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되묻지도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는 되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아뢰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그 기쁨,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기쁨을 이제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제는 바로 받게 되는 생명의 관계,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은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고 누립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의